9월 2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왕의 아들로서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먼저는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은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제외하고는 이 이후에 책망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거리가 없는 2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평가할 때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왕을 평가할 때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왜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우선은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은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12장을 보면 남유다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라났고 성전에 파손한 곳을 수리하도록 왕이 된 후에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마샤 역시도 이와 같이 아버지 요아스 왕이 하던 성전 수리를 계속하여 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이어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여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이 앞서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아마샤 왕의 업적과 과오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는 그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5절과 6절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에 대해서 보복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관행으로서는 보복하는 일에 있어서 범죄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 곧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범죄자에게만 보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굳이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범죄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모세의 율법은 비상식적인 일이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아마샤 왕이 따랐음을 5절과 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업적이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소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에돔이 다윗 왕 때에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 이후로 남유다의 종이로서 있었지만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 때에 배반하였습니다. 여호람 왕이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을 치려고 했으나 오히려 림나까지도 배반하게 되었음을 열왕기하 8장 22절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에돔의 지배권을 다시 되찾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이라는 수는 상징적으로 군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셀라를 취하여 욕드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또한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바꾸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8절에서의 내용에서는 아마샤 왕의 과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인데 10절의 전반부에 의하면 에돔을 지배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13절에 의하면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였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노략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항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교만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하 2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곧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후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에돔의 신을 섬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으로 교만해진 아마샤 왕이 앞선 에브라임 용병들의 일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하였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경고에도 아마샤 왕이 듣지 않고 도전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저버렸기에 그를 멸하시기 위해 하신 일임을 역대하 26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이러한 결과로 아마샤 왕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만큼 헐리었으며 성전과 왕궁이 약탈당했음을 13절과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일을 말함으로써 아마도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는 아마샤가 포로로 있었고 그 이후에 풀려나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아마샤 왕의 기록들을 볼 때 그가 왕이 된 초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업적을 세우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마샤 왕의 이런 모습이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의 모습과 비슷하고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아스 왕이나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업적을 세우게 됨에 따라 점점 교만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 역시도 한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바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 경고를 들었음에도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멸하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을 볼 때 그가 다윗 왕과 같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마샤 왕의 모습과 평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때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경고의 말이나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다윗도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며 겸손히 엎드렸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샤 왕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후에 업적을 세움에 따라 교만해져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마샤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모든 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으신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죄악을 지었을 때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아마샤와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